여러분, 예수를 믿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동의해야 되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달라야 다르다는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로부터 정말 짧은 훈련을 받은, 어떻게 보면 미성숙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교회였어요.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기에는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게 그의 한계였거든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은 칭찬하고 또 칭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올려드려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그들이 복음을 요만큼만 듣고서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면 조금 더 수준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서 더 나은 삶, 더 다른 삶, 더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신앙의 핵심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질문의 형태로 바꿔보면 어떻게 계속 거룩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계속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 형태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계속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계속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걸까? 먼저 어떻게 계속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의 기준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또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거룩에 힘써야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에는 전제가 있어요. 왜 갑자기 거룩을 얘기하느냐? 그 이유는요, 그들은 너무나 짧은 시간 복음을 들었고 또 그에 따라 살다 보니까 여전히 이방인으로서 갖고 있는 옛 습관과 옛 삶의 모양이 남아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청산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 거룩함인지, 무엇이 음란함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지, 무엇이 세상을 쫓는 삶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헷갈려 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룩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의 거룩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그 기초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룩의 정의였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사는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해요. 그 기준이 뭐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함을 저버린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구별된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은 거룩의 기준이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지 않던 사람이 믿고 나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특별히 남자의 경우에는 뭐와 뭐를 끊는 게 힘들까요? 술과 담배를 끊는 게 제일 힘들어요. 금연하려고 몸부림쳐도, 금주하려고 몸부림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래서 매년마다요, 기도 제목을 받을 때 연초에 어떤 기도 제목 내는 줄 아세요? 금연과 금주를 냅니다. 근데 안 되죠. 작심 삼일로 끝날 때가 많은데,
늘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전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금연 금주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가 나중에 믿은 사람, 특별히 남자들의 고민거리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권면해 드린 적이 있어요. 집사님, 거룩의 기준을 좀 높이세요. 자꾸 내가 거룩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 이 거룩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 거룩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힘 주셔서 금연 금주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권면을 드렸더니 실제로 그분이 그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미션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미션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을 금주와 금연이 무너질 때마다 암송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에는요,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그 거룩의 기준을 정하고 거룩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면 우리에게 무너지지 못할 것,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이 집사님도 이 말씀으로 2년 만에 드디어 금연과 금주에 성공해서 감성금 들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애씀으로는요 절대로 온전한 거룩에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능력을 구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때 온전한 거룩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전쟁에서 거룩한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강조하는 두 번째가 있어요. 과연 어떻게 계속 형제 사랑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 속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말씀의 훈련을 적게 받았어요. 하지만 그 말씀에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그 형제 사랑에 있어서는 대단한 성과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9절에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여기서 사랑함이라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사랑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제도 사랑했고 오늘도 사랑했고 내일도 계속 사랑할 것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단어예요. 메시지는 간단했죠. 하지만 그 메시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들의 열정은 대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형제 사랑에서만큼은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말 것을 그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권하노니 어떻게 행하래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할 만한 교회의 형편인데 바울은 이만큼을 원하더라는 거예요. 더욱 풍성하게, 더욱 열심을 내라는 거죠. 여러분, 뭘 어떻게 더욱 풍성히 열심히 내라고 하는 걸까요? 바로 이거죠.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랑, 그 사랑은요 지금도 풍성해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그 범위를 날마다 넓혀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넓혀가지 않으면, 사랑이 확장되지 않으면, 확장되지 않는 그 순간 우리가 사랑에 실패할 위기가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확장된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머무르지 말고 형제 사랑을 힘쓰라는 거죠. 형제 사랑에 성공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러면 누구까지 사랑해야 될까요?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힘쓰는 이 확장이 일어나야만 우리는
이 사랑의 싸움에서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였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 사수에 성공했어요. 열심히 있는 신앙으로 그들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는 뭐에 실패한 교회였어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었어요? 첫사랑이었잖아요. 이 첫사랑이 왜 첫사랑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첫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결국에는 그들은요, 이 사랑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이 성공했으면 그 다음 사랑이 성공할 것이고, 그 다음 사랑이 성공했으면 점점 그 사랑이 퍼져나가서 모든 사랑이 성공했어야 되는데, 첫사랑에 실패하다 보니까, 첫사랑이 확장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랑의 크기가 커지는 데 실패하고 교회가 실패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 위기가 지금의 에베소 교회를 사라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주일, 그리고 우리가 명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을, 그 범위를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명절에 모이면 여러분, 보기 싫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는 분들은 뭐 감사하시고, 근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가끔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저는 서울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 되게 설레야 되는데 막 과격하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분들은 만나기 싫은 가족을 만나러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꼭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꼭 말로 이렇게 막 비꼬는 사람, 참 다양한 가족들이 있는데, 이번 명절에 여러분 사랑의 성공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사랑이 이만큼 커지고 확장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번 명절에 사랑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랑이 이르기까지 넘치는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고 이번 명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케 하옵소서.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성령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욱 확장돼서 성령의 사람은 다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그런 칭찬을 받는 우리 동북의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